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스러운 찬미 집사님들의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20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중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은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으로 모든 음식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음식물을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먹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님을 잘 아십니다. 문맥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음식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취급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이르는 과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진리를 찾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귀하고 세심한 섭리로 역사하며 인도하시는지 말씀과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 10장에 있는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그분은 고넬료를 인도하셔서 그의 활동적이고도 신실한 생활이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접속되게 하셨다.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고넬료에 일어났던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어떻게 요빠라는 동네까지 인도하시는지 그 배경을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9장 31절까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열성이 이제 누구를 향한 열성으로 변하게 되었는지, 이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기이한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31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그 길들 역사하시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이 베드로는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사도행전 8장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8장 14절을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이제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유대인들, 참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정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이 복음을 전하러 간 유대인 이 베드로와 요한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파격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8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8장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이 베드로는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의 방문을 이때 이제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이 게바를 신방하려고, 게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아마 이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 말고 다른 사도들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도 참 드라마틱한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죽이며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또 그분과 함께했던 제자 베드로를 그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를 지금 찾아간 것입니다. 사울의 방문을 받은 이 베드로는 아마 그의 마음의 한편에 이 바울에 대한 이 두려움과 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또 한편에 어떤 희망적인 설레임 마음으로 아마 이 두 마음이 교차하면서 그 방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귀한 섭리하심이 아니면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장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복음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15일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과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15일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궁금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담을 믿지 아니하니 이 바울의 이 계획을 의심을 했습니다. 그 계획을 사도 바울이 계획한 걸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소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교묘하게 잡기 위한 어떤 술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그래서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제 베드로를 만난 것입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실 이 바울의 간증이 바울이 만나고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자신과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되게 하셨는지, 그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사도들에게 간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은 간증이 다 마친 후에 바울이 아마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직접 함께 동거동락하며 그분의 사역을 도우며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지, 베드로가 보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아마 사도 바울은 아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중심으로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이 저자인 누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서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의 이야기,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심의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9장 32절부터 사도행전 11장 25절까지 학자들은 이 베드로 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 복음이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기이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9장 32절입니다.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의 방문과 모든 것을 다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이 루다라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아마 이 북서쪽으로, 그러니까 이 지중해 쪽으로 한 25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지중해 연안 동네입니다. 루다라는 이 동네는 이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욥바와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 욥바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이 애굽에서 수리아로 가는 이 대로가 바로 이 루다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로 이 루다나 이제 욥바나 이런 지역에 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베드로가 이 루다라는 동네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 33절에서 35절에 이런 또 그 역사를 그가 이루게 됩니다. 3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이제 아마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그 애니아라는 이름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지역입니다. 이 사람이 8년 동안 그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3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 참 이 루다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이 베드로가 오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그 루다에 있는 이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애니아인 것 같습니다. 그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이 중풍병에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내가 너를 낫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룻다에 사는 성도들 35절에 보게 되면은 룻다와 사론은 같은 인접해 있는 동네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베드로는 이제 룻다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욥바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욥바라는 이 지역은 여호수아 19장 46절을 보시게 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때에 단 지파 자손에게 유업으로 준 한 동네 가운데 그 동네가 욥바입니다. 역대하 2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욥바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의 이 많은 이 백향목을 나무들을 이 바다에 띄워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됐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바다에 띄워서 어디에서 이 백향목을 건졌냐면은 욥바에서 그 백향목을 건져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욥바는 한마디로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 또 하나의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욥바에 사는 이 다비다, 이 도르가라는 이 신실한 이 하나님의 여종이 이제 선한 일을 하다가 죽었다가 이제 베드로가 오면서 살아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경건의 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는 9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이제 거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지중해를 이제 그 해안가를 걸치고 있는 욥바로부터 이제 북쪽에 위치한 이 가이사랴에 있는 그 지역에 로마의 백부장으로 있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고넬료가 있는 이 가이사랴라는 이 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라 로마의 총독의 수도지인 총독력의 그 수도지인 가이사랴를 말합니다.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도시입니다. 그곳은 이 총독이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상업 도시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총독을 보좌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로마인 고넬료는 정통 로마인이고 아주 엘리트 고급 관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경건하고 선한 이 군인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로마의 고급 관료가 자신이 정복하고 있는 유대 나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일은 참 흔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정복한 이 지배국의 그 종교를 이 로마 백부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있는 거리는 약 하루 정도 거리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때 고넬료가 이제 하루는 제9시쯤에 이 9시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한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와 오후 3시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3시와 9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두 번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아마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기도 중에 잘 아시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고 이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10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도와 선한 구제 사역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도 기도하고 선한 구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 주석을 여기에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기도나 구제 사역 그 자체가 죄인을 하나님 앞에 추천할 만한 죄인을 하나님 앞에 추천할 만한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선한 이 구제 사업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공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통한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께 간합될 만한 봉사가 되게 하였다. 바로 그 은혜가 고넬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영혼에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끄셨고 그는 이에 순복하였다. 누가 강요하거나 강제해서 그가 기도하고 구제한 것이 아니었다. 기도와 구제는 하늘에 가기 위한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열매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 로마 이 고넬료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지만은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지만 사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 고넬료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은 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은혜인지 고넬료가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고넬료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가 성경을 연구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을 그 예언을 알고 메시아의 오심을 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3쪽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비록 예언들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가운데 나타난 복음을 알지 못하였다. 신실한 아주 정통파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가운데 나타난 복음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지만은 그분의 오심을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분을 몰랐지만 메시아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고넬료를 아셨습니다. 여기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여기에서 주께서는 주어진 모든 빛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교통하기 위하여 그의 천사를 보내신다는 적극적인 증거를 주셨다. 고넬료는 구약 성경에 주어진 교훈에 따라 살고 있었고 주께서는 사자를 그에게 보내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다.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고넬료는 아주 신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참 모든 사람들을 다 아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아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하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역사하고 계신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를 직접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찾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서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지금 천사는 베드로라는 이 사람이 묵고 있는 그 집 주인의 직업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해 줍니다. 참 하나님의 세심한 이 섭리입니다. 증언의 말씀에는 마지막 때에도 오늘과 같은 이 고넬료와 같은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천사에게 직접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천사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쉽고 효율적이고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에 효율적으로 증가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는 찾아가서 복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실수가 많고 연약한 약점을 가진 인간에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비능률적이에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사도행전 134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대표자로서 타락한 일이 결코 없는 천사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들을 택하셨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당신의 지혜로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이미 진리를 아는 이와 접촉하게 하신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여기 참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이란 성경 지식과 예언의 지식을 아는 자들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알고 성경의 어떤 율법의 말씀을 잘 아는 그 사람들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아는 자들이란 진리신 하나님의 아들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속의 은혜의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과 개인적인 만남을 경험한 그 자들을 말합니다. 그 은혜를 깊이 아는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접촉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고 그분의 오심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예언의 그 말씀들과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말씀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깊이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알고 만나고 있는가?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빛을 받고 여러분들 그 생명의 빛을 소유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찾는 이 영혼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지혜의 큰 근원으로부터 그 능력을 얻은 인간이 일하는 대리인, 즉 통로가 된 그를 통하여 복음이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진리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비능률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속의 사역에 동참해서 한 영혼이 진정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주시는 생명의 빛을 받고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회복의 경험을 하나님과 같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사역에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경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의 빛을 소유하며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이 구속의 회복의 경험을,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넬료를 만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비능률적인지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고넬료가 이제 그가 부리고 있는 종들 가운데 경건한 종과 두 그
종을 불러서 이제 베드로가 가는 요바로 보냅니다. 요바까지 거리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해안을 따라 차도 없는 시절에 하루를 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이튿날 이제 요바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고넬료의 종들이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요바 그 동네까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는 이 피장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가 제6시, 그러니까 지금 정오 딱 12시 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백부장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를 정말 사랑하는 베드로를 준비시키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 장면이 10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이제 그를 준비시키는 그 장면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가 기도 중에 부정한 짐승들과 그 짐승들이 그 앞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일에 준비되지 못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그 부정한 짐승들에 대한 교훈의 의미를 이제 그를 데리러 온 고넬료의 종들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베드로는 그 피곤한 종들과 이제 바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피장 시몬의 집에 하루를 더 머물게 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틀이 지납니다. 고넬료가 이제 종들을 보낸 지 3일 만에 이제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출발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3일째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3일째 하루 종일 종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종들과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베드로도 그들의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사흘째, 여러분들 이 사흘 만에 지금 이 도착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았으면 줌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우리가 이 다 연결해서 이렇게 다 만날 수가 있고 전화를 해서 다 할 수 있는데, 또 차로 충분히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일 만에 지금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는 그 시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4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가족들이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는 자기의 특별한 경험을 베드로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간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고넬료 집안에서 전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 일이 일어날 때 10장 44절입니다.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내려오시게 됩니다. 성령의 침례가 이 고넬료의 집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 신실한 이방인의 이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신 그 역사를, 장면을 사도행전 1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그 성령이 임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은 역사라는 것입니다. 처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역사가 뭡니까?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 같은 똑같은 역사가 지금 이 고넬료의 집안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 장면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진리를 정말 진심으로 갈급하고 찾는 자들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며 그들에게 지금도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아주 평범하고 우연한 일치 같지만은 정말 특별한 섭리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한 것 같아요. 우연의 일치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이,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낸 천사들을 우리가 매일 만나면서 베드로와 같은 특별한 그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우리가 알아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진리를 알고 그분을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고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안다면 우리 각 사람은 서로를 대할 때, 우리 모두를 대할 때 지상에 있는 주의 사업을 성취하는 주의 쓰시는 그릇들 중 하나로 우리는 이 영혼들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또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귀한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을 주의 쓰시는 그릇들 중 하나로 대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이 우리가 대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고넬료와 같이 주의 사업을 성취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들 중 하나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우리가 믿음의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느끼는 그 사람들은, 우리 각 사람은 피차 서로에 대할 때 지상에 있는 하나님 사업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들 중 하나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이 진리를 아는 자들과, 오늘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들, 그들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매일 느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 부정한 이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가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고넬료도 하나님, 나 이름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요바라는 지역도 모르는 이곳에 그냥 무턱대고 사람 이름 하나 대고 찾아가는 것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의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가는 이 출발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그분을 아는 진리하는 연약한
우리와 협력하여 이 놀라운 이 복음의 회복의 사업에 우리가 참여하여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준비하신 이 놀라운 구속의 경험, 한 영혼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특별한 사역, 이 구원의 기쁨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찬양하는 한 주일의 삶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인도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느끼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그 사역에 동참할 때 오는 그 영혼 구원의 기쁨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회복의 그 사역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 머릿속엔 믿음의 성도들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